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우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헷수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헷수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을 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꿀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국가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는데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속과 더 친밀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국가가 모압이라고 하는 국가였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너희들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그것을 그들이 따르든 안 따르든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들이 따르면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길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모압에게만 그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심판의 길에서 떠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누구나 이 구원의 길을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다만 이 구원의 길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길을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들어와야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여전히 멸망의 길을, 그것이 넓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 길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가지 않는 길이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길을 발견한 우리로서,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로서, 저 멸망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는 영혼들에게 이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너희들이 멸망을 향해 갈 것이냐?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멘.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이 길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멘. 더 간절하게, 아멘. 더 절실하게 이 길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길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모압입니다. 이 땅 통치자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통치자. 모압 너희들은 이 땅 통치자, 바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이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좀 확 와닿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심판을 면할 방법, 길, 그것을 하나님이 제시해 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에게 모압,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조공 갖다 바쳐라. 이게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맞나요? 좀 의아하죠. 이러면 우리가 확 와닿아요. 모압이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엎드려라. 아버지. 이러면 우리가 확 와닿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라?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라? 이건 너무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메시지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뿌리는 이스라엘과 같지만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더럽히고 괴롭혔어요. 우상 숭배로, 전쟁으로. 이 모압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괴롭혔어요. 이 모압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마음 놓고 더럽히고 마음 놓고 공격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그동안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이 신앙의 단계들을 계속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예, 지난 주일도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예요. 신앙의 단계. 새벽에도 또 신앙의 단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또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그 단계들이 다 종류가 조금씩은 달라요. 원래는 똑같은 과정인데 예, 좀 표현이 다르기도 하고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단계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서 선택된 이스라엘을 거쳐서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단계예요. 이 단계. 이 단계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말씀하는 이 단계를 여러분들도 잘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아멘. 잘 분별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단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아멘. 단계를 건너뛰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직통계시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단계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단계예요. 단계.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계로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단계, 첫 번째 기본 단계에 모압이 와서 조공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거기에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이 단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본 단계를 두셨어요. 아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의 기본 단계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의 기본 단계를 무시하고 건너뛰고 주여. 내가 함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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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의 질서, 기본 단계, 아멘. 이게 무시되고는 여러분 아버지. 결코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건너뛰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멘. 이 교회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 몇 주간 목장 공과 속에 그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나눌 목장 공과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여.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목장 공과 속에 그게 있었어요. 아멘.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의 영적 리더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의 질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교회의 기본 질서 속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버팅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변두리로 빠져나가서 이 질서를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위해서, 이 기본 질서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영적 권위가, 이 영적 리더가 무시당하고서는, 훼손당하고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 질서 속으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압이 지금 현재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만 해도 모압이 강국이에요. 강국. 힘이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깜보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네.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난 하나님 믿습니다.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서 너희들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조공 갖다 바쳐라. 그리고 나에게로 나와라. 단계입니다. 아버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상대하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사실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불신앙을 상대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상대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단계, 이 기본 질서들을 먼저 앞세워 놓으셨어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영적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상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이 질서 안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한없이 축복하기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단계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순종한다? 모순입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목사님, 난 인정 안 해. 우리 교회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는 뭘 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결코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희 교회 마음에 안 들지. 네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라. 주여. 너희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들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라. 끊임없이 이 질서를 건너뛰기에 속삭입니다. 주여. 속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본 질서 교회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를 밟고 올라설 수는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해놓고 이스라엘이 지금 제 기능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 기능을 좀 하라고, 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해놨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라, 이스라엘 니들 필요 없어. 모압 직접 나에게 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여. 이스라엘이 비록 형편없었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아멘.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나에게 나오라 아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이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더 깊은 곳으로 회복을 요구하셨겠지만 이 기본 단계, 이 기본 질서들을 여러분 신앙에서 잘 묵상하십시오. 아멘. 잘 분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좀 불편하지만 이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세에게 형님이 있어요. 아론이라는 형님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누님이 있어요. 미리암. 이 형님과 누님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맨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말씀을 항상 선포하는 입장입니다. 자, 출발하라. 자, 멈추라.
모세가 계속 이 리더,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 해야지요. 아이고 형님, 제가 막내인데 형님이 하십시오. 이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탁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막내가 항상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형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형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자꾸 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누나도 집안 하나님 아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 약점이 딱 잡혀버렸어요. 구스 여자를 또 아내로 취한 거예요. 잘못한 거 맞아요. 네. 모세가 잘못한 거 맞아요. 잘못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때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것을 약점을 딱 낚아챈 거예요. 잘 됐다.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약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약점을 딱 붙잡고는 모세를 공격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와만?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에게 지금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보고 계셨더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너만 잘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릅니다. 회막으로. 회막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모세, 아론, 미리암 셋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납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또 부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는 모세이죠. 그와는 내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 모세죠.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아주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꼭 마치 저의 평안한 목회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만 같을까봐. 그러나 주여.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질서로, 아멘. 영적 기본 단계로 아멘. 우리들에게 제공해 두신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질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의 단계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 기본 단계가 헝클어져 버렸어요. 이 기본 단계가 이미 비뚤어져 버렸어요. 불편해요. 교회와 불편해요. 담임 목회자와 불편해요. 그러고서는 더 이상의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승진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모압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기본 단계, 기본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모압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동참하라. 아멘. 이거예요. 아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 번역, 개정 번역에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가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봐야 내용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모압 백성들아,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할 거야.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야. 그때 너희들이 잘 징조를 분별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1절 말씀대로 하면은 너희들이 미리 이스라엘에게 와서 조금 갖다 바치고 너희들이 힘 있을 때 벌써 조금 갖다 바치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우리도 함께 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와서 동참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모압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과연 누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거든요. 모압은 강대국이거든요. 에이, 이사야 선지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이래야지. 반대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굽신거리고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은 자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징조가 보일 때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동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낼 때 모세가 애굽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아멘. 그 양의 피가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모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었겠어요? 아닐 겁니다. 애굽인들도 들었을 거예요. 소문이라도 났을 거예요. 그렇대더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이나 애굽에 살던 다른 민족이라도 이 모세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나도 거기에 동참할래. 나도 여호와의 구원에 동참할래. 아버지. 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지들도 양을 잡아. 모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자기들도 양을 잡아. 그래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발라. 그리고 그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앉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짚고 피 먹어. 그곳에 구원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여기에 동참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수많은 잡족이 나옵니다. 애굽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애굽에 와서 살았던 셈족이나 이런 부족들이 이 모세가 외치는 말을 듣고 나도 동참할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도 동참할래. 아멘. 하고 동참한 사람들이 그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서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유, 모세는 뭐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양의 피가 있다고 뭐 장자가 안 죽고 양의 피가 없다고 장자가 죽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주여. 난 양도 아버지. 잡을 양도 없고 니들이나 해. 난 안 할래. 주여. 아유, 목사님 말씀 난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따를래. 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랬듯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탁월한 신앙생활이란 깨닫는 신앙입니다. 아멘. 깨닫는 신앙이에요. 아멘. 기본 질서를 깨달으세요. 아멘. 그리고 동참입니다. 아멘. 깨달아서 아는 건 많은데 동참 안 하면 소용없어요. 주여. 예. 아버지. 모세가 막 외칠 때 아멘, 양의 피 맞습니다. 아멘. 양의 피가 누구에게 구원을 주는 거 맞습니다. 아멘 하고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소용없어요. 주여. 네. 아버지.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요. 아멘. 동참입니다. 동참. 아멘. 그래서 이 애굽인들도 상당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동참해서 나와서 구원의 백성 속에 포함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멘. 네, 동참입니다. 아멘.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동참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세요. 아멘. 아무리 나에게 맞지 않아도, 아버지.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주여. 여러분을 동참하시는 것이 아멘. 여러분에게 참 아멘. 좋은 것입니다. 아멘.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15장 2절에 보면 바익과 디본 신당이라고 나옵니다. 네. 바익과 디본 신당, 그러니까 신당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우상숭배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보와 메드바라고 나옵니다. 느보는 그모스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는 막 우상들이 우글우글한 나라였어요. 쉽게 말해서. 예, 우글우글한 나라였어요. 네. 대표적인 우상이, 모압의 대표적인 우상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인데, 이 그모스 우상의 특징이 인신제사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신이 몰렉이에요. 몰록이라고 하고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 몰록도 인신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주여. 그 실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이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모압이 지게 생겼어요. 이 모압 왕이 다급해졌어요. 야, 이거 우리 이러다 완전히 패망하겠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다급하니까 자기 신, 모압의 대표 신인 그모스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제사를 올리는데 제물을 뭘로 하냐 하면은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불태우는 제사예요. 아버지. 모압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우상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는 나도 합니다. 이런 표정이신가요? 아버지. 자기 맏아들을 주여. 또 왕이 다 왕이 될 왕자를 제물로 갖다 바친 만큼 그 모습 신을 그렇게 숨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와, 정말 우리는 못 따라갈 아브라함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신앙을 이 모압 왕이 가졌고, 모압인들이 모압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모압인들이 그 모스 신에게 제사할 때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쳤어요. 진짜. 주여. 아버지. 와. 그런데 자기들만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자기들의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게까지 주여. 퍼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주된 이유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줘가지고 사다가, 이거 봐, 당신이 아주 영험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저주 좀 해줘. 돈을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 가면 죽는다. 네, 하지 마라 했어요. 그래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가서 축복해주고 와. 그래가지고 발람이 가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축복을 선포하고 와버립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했더니 가서 축복만 실컷 해주고 오니까 이 모압 왕이 배가 아파가지고 다음으로 쓴 방법이 뭐냐면, 모압의 여자들, 처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였더라, 행음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는 슬쩍 꼬드기니까 넘어오니까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가면 축제가 있어. 축제. 그 축제 엄청 재밌어. 참석하실래요? 축제 때 같이 하고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멍청하게 그 모압의 처녀들을 따라서 모압의 신에게 제사하는 축제에 참가를 합니다. 아버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모압의 우상 축제에 참가한 자들의 수령들을 다 나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이라고 주여.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주여. 지금이니까 좋게 넘어가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상대하면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요. 주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상대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난하게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에 참가한 일로 인해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24,000명이 죽어갑니다. 24,000명.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 확슬 무서워하는 아버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주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강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압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전염시킨 나라였습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믿음을 대충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내 믿음이 대충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영향을 내가 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강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믿음을 매우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더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는 것은 아멘. 나의 믿음의 영향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내가 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기뻐하시고 아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보십시오. 아멘. 과연 나와 친밀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주여 아버지. 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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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라고 우리 먼저 불러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 그러라고 이스라엘 먼저 듣게 해주셨어요. 아멘. 지금 나와 가까운 그 사람들이, 나와 친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고 아멘. 이전보다 예배 더 드리고 싶어하고 아멘. 이전보다 기도 더 하고 싶어하고 아멘. 그렇게 되어지고 있나요? 아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멘. 모압을 심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사랑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뜻밖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주여.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직접 대적한다고 했어요. 아멘. 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여.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는 요소가 교만입니다. 주여 아버지. 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대망. 패망의 선봉이다. 아버지. 왜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는 거니까. 주여. 패망하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 패망하고 싶어 그러면은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니까 교만은 곧 이꼬로 패망이다. 주여. 잠언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악한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변질시키고 아버지. 무너뜨리는 주무기예요. 주무기. 아버지. 교만은 사탄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짭짤하게 효과를 봤어요. 아주 재미쏠쏠하게 본 거예요. 교만을 슬쩍 갖다 넣어주니까 야, 한 방에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죠. 주여. 우리가 이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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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겸손하게 아멘.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교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외에는 주여.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품을 연마해서 아니요, 영적 교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아버지. 마음씨를 잘 써서 아니요, 영적 교만은 그것과 성격이 달라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주여. 영적 교만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해 봐야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 무서워요. 아버지. 무섭다니까요. 주여. 그것이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 교만이 한 교회까지 주여. 무너뜨리기로 하더라고요. 아버지. 무서운 사탄의 무기예요. 아버지.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만 깨뜨릴 수 있고 아멘. 막을 수 있고 아멘. 거기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아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감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아까 찬송 부르기 전에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이 설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하기도 좀 오늘 신방을 한 곳에 가서 여유가 조금 줄었는데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펴서 읽다가 긴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우리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시간을 가졌었어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저를 막 뜨겁게 만들고 아멘. 그 말씀 앞에 저를 막 낮추어도 주시고 아멘. 그런 시간이 아버지. 저에게 주어졌었어요. 너무 좋아요. 아멘. 이런 시간 좀 자주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말씀 앞에 아버지. 엎드리지 않고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지 않고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요 안 사라집니다. 주여. 안 사라집니다. 성경 한 곳을 읽고 마무리할까요? 주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아까 제가 간증했던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 가지고도 제가 한참을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겸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 속에 나의 겸손과 상관 있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읽을 때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주여.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주여. 거룩한 곳에 있으며 아버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더 크게 받았을까요? 높으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이 높으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 높으신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시는 게 안 보이는데 주여.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엎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제 앞에 이 말씀 속에서 아멘. 서 계시는 하나님을 아멘.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두려운 말씀이 아닌데 아버지. 주여. 이 앞부분의 말씀을 읽는데 엄청난 경외심, 두려움과 아멘. 존경심이 함께 밀려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교만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이 믿어질 때 아멘. 교만이 사라집니다. 아멘. 겸손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질 때 아멘. 겸손히 찾아들게 됩니다. 그 앞에 아멘. 엎드리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회복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련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갈수록 노련해지는 것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더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익숙해지는 것을 찾지 마세요. 아멘. 노련해지는 것 찾지 마세요. 아멘. 그 속에는 속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아멘. 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가지 말게 하시고 아멘. 내 생각에 사로잡혀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빚어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 말씀을 전한 부족한 종도 다듬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멘. 부족한 종도 더 빚어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테크닉이 아님을, 아버지. 노련함이 아님을 아멘. 깨달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아멘.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